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기 싫어도 꼭 만나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때로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절망에 빠져들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수단도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선조인 다윗이 어떻게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구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 다윗의 시편 중 6번째 시입니다.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 성경 사본 70인역과 라틴어로 된 벌게이트 사본을 보면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에 라고 표제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 중에 기록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압살롬은 구스랑의 딸 마아가와 다윗이 낳은 셋째 아들입니다. 성경은 압살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외모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흠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압살롬은 성격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이 다말을 강간한 이복 형제 암논을 살해하고 다윗을 피해 어머니의 고향 그술로 가서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의 중재로 인해 다윗과 잘 화해하나 싶었지만 반란을 일으켜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쫓기는 이 상황에, 이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이 시편을 썼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목숨이 달린 이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뭐를 하고 있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아니면 또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안전한지, 이것보다 가장 먼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최선의 방법은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거나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금전적인 부분이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통장의 계좌를 먼저 살펴보고, 또 어디 돈 나올 때가 있나 하며 장부도 한번 살펴보고, 대출 받으려고 1금융권, 2금융권도 찾아가 보고, 너무 현실적이죠? 이제 별 방법이 안 되니까 복권 한 장 사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 복권 한 번만 맞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가장 먼저 최선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이 먼저 생각났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다윗과 같이 행동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인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하나님께 담대히 말하고 있죠.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왜 하나님께 심판을 행하지 말라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압살롬의 이 반역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다윗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밧세바의 사건은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결정의 주체가 되어 내 뜻대로 행동한 비극적인 결말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사력과 정보력이 압살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과의 전면전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피난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선하신 분,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 이렇게만 알고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내리실 때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신 그것처럼 확실하게, 정말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만 합니다. 2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조차 자신은 의로운 인생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재력, 건강, 권력, 세상의 그 어떤 기준이 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얼마나 예배에 잘 출석했는지,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조차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방법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의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난관을 헤쳐나갈 능력을 더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아멘. 다윗은 본인의 과거를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결해 주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함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이 마음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보호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린 채 모세가 겨우 40일 정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우리를 위해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위해 보이는 그 신을 만들어 달라며 떼를 쓰죠.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가짜 신을 보고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라며 하나님의 공로를 모두 그 금송아지 가짜 신에게 돌리고 맙니다. 사람은 이렇게 작은 고난에도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을 찾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 고난에 대해서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고난의 순간에도 범죄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여 범죄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읊조리며 나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가며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고백들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내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윗은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처절하고 아프고 고난의 상황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뭐라고 고백하죠? 주를 사모함으로. 다윗은 이 고백으로 고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정말 처절한 그 상황 속에서 마른 땅이 간절히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땅은 절대로 혼자서 수분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그 마른 땅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은 땅은 꽃을 피울 수 없고 풍성한 초원도 되지 못하기에 비가 내리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마음이 오늘 다윗의 마음과 고난을 만난 우리의 마음과 너무나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작은 고난도 해결할 수 없고 나의 마음의 작은 상처도 다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마른 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비가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마른 땅이 충분히 적셔져 푸른 초원도 되고 꽃도 피고 동식물들이 넘쳐나는 그런 회복의 경험, 그런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도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사모함으로. 네, 우리의 회복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른 땅은 간절히 비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마른 땅과 같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을 보면 마른 땅같이 군데군데 갈라져서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요. 그 어떤 외부적인 힘으로는 이 마음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모함으로, 성령의 단비를 사모함으로 이 마음을 회복시키고 이 고난을 해결해 나가야만 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회복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성령의 단비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면 상담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께 나의 아픔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마른 땅같이 군데군데 갈라져 있는 나의 마음을 보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송아지 사건처럼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봤자, 아무리 내가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봤자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한 사람들을 보면 고난도 잘 이겨내고 잘 먹고 잘 살고만 있는 것 같을 때, 나만 이 고난을 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바보 같은 방법이라고, 기도만 하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냐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새로운 너의 신을 만들어라 하는 그 유혹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오직 주님만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그 방법으로 그 고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아뢰며 나의 처절한 고난 중에서도 마침내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반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는 두려움이 넘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이소서. 나의 갈 길을 알게 하소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사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지금 나를 죽이러 오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더 두려웠던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아멘. 다윗은 고작 나의 목숨 따위가 중요했던 게 아닙니다. 고작 죽음이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만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목숨마저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정말 완수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은 죽음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까, 그 두려움이 더 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데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나의 삶이 너무나도 슬펐던 것입니다. 다윗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일하고, 내 가족들을 위해 일하고, 나를 위해 저축하고, 나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겨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이런 멋진 고백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종으로 사용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 에베드, 노예입니다. 노예. 영어로는 슬레이브라고도 하죠. 노예는 가장 천대받는 그 사람이죠. 이 단어는 단순히 노예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주인에게 종속된 자로서의 충성과 헌신을 강조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종속된 자는 자아가 없습니다. 자아를 모두 버려두고 주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삶의 목적을 잡고 주인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도 주인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그 명령을 완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또 내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되뇌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동화책을 보면 그 주인공에게 너무 푹 빠져서 내가 정말 저 주인공처럼 행동해야지, 내가 주인공이 되면 어떨까 하면서 행동하는 모습들을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정말 내가 주인공처럼, 그 동화책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도 이 멋진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이렇게 그 어린아이가 꼭 닮고 싶다, 꼭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는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합니다. 정말 나도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살아보자, 나도 하나님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해보자, 이런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는 것,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죄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것, 주님만을 사모하며 승리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고백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삶에 작고 큰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께 종속된 자입니다, 이런 멋진 고백을 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